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와 교회의 공동체성 약화 등에 대해 크게 고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성결신문이 리얼미터의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교단 소속 목회자들에게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와 신앙의식, 예배 실태 등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의 현장 예배가 크게 축소되고 성도들의 교제와 양육 약화 등의 문제로 앞으로의 교회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한국성결신문 창간 30주년을 맞이해 진행된 이번 코로나19 이후 사회 인식 조사에서는 성결교회의 당면 문제로 다음 세대 격가 문제를 고민한다는 응답이 66.9%로 나타났습니다. 교인과 새신자 감소 61.3%, 교회의 신뢰도 하락이 60.2%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활성화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실천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담임 목회자가 확실한 다음 세대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58.7%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 세대 전담 목회자 양성이 57.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아직 잡혀있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당할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모이는 예배 감소를 37.3%로 가장 크게 우려했고 성도 간 교제와 공동체성 약화가 32.6%, 전도 감소와 새신자 유입 약화가 16.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는 예배의 중요성 등 신앙 기본 의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가 67.7%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공동체 의식 강화가 54.5%,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일상 중심의 신앙 실천으로 의식 구조를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3.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생계 문제에 가장 필요한 대안으로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결연 사업을 32.8%로 가장 많이 제시했고 교단 차원의 후원을 그 다음으로 꼽았습니다. 이중직 허용도 19.3%로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한기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은 코로나19 사태 목회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더욱 기회를 줘 교회의 재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운 교회를 리바이탈라이제이션, 다시 불타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목회자들이 의욕을 좀 잃어버린 경향이 많아요.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은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거, 또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이 가능성을 좀 실제 목회 현장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사회 인식과 신앙 의식 설문조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역자와 교인 2,55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7일간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시 플러스 마이너스 1.95%포인트입니다. CNN 뉴스 조홍현입니다. 광주시가 모든 학원과 종교시설, 지하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5일 유흥업소와 PC방 등 13곳에 이어 학원과 종교시설, 지하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면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감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의 결정에 따라 광주 지역의 교회들은 오는 15일까지 예배를 자제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릴 경우 실내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출입 명부 작성, 간격 유지 등 규정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가 5일 드려진 주일 예배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된다면 국회 앞에서 시위도 불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목사는 차별금지법 조문 속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란 단어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생물학적 성입에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성이 생겨난다면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목사는 이어 장애와 민족, 피부색과 용모 등으로 차별받는 사회를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남녀 이외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적 여론에 흔들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면서 만일 차별금지법이 상정된다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재훈 목사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성결신문이 포스트 코로나 사회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회자들은 다음 세대와 교회의 공동체성 약화 등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모든 학원과 종교시설, 지하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국회에 상정되면 시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장합동 105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대구 서부교회 남태선 목사와 대암교회 백광식 목사가 각각 추대돼서 차기 부총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네, 미얀마 정부가 반군 활동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서부 라카인주와 그 외 9개 지역에 인터넷 차단 조치를 내린 지 1년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차단을 즉각 해제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미얀마 김문수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미얀마가 반군 활동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인터넷망을 차단했는데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미얀마는 반일 국가가 아니라 135개 종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주종족과 소수종족이 나눠지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내전이 발생하고 반군 세력의 폭탄 테러나 노인 암살 등의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라카인 계열, 아라칸 아미와 같은 반군의 테러 모임, 또 주정부 군사 기밀 유출을 방지한다면서 정부가 서부 라카인주 그리고 그 외에 9개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차단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 차단 1주년을 맞이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양곤의 가장 중심인 술레파고도 앞 6교에 현수막을 거는 조금 과감한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요즘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컸을 것 같고 또 선교 사역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미얀마의 컴퓨터 보급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정보를 휴대전화로 습득을 합니다. 몇몇 지역은 이제 제한이 해제되었지만 되었다 하더라도 시골이나 산간지방으로 들어가면 인터넷은커녕 전화도 잘 안 떠져서 위성전화를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또 인프라 부족은 일반적인 삶뿐 아니라 또 정보에 또 밝아야 하는 선교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앞서 언급한 대로 국제사회가 나서서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인터넷 차단을 해제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이런 압박이 좀 통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EU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등 13개 국가에서는 인터넷 차단 조치가 분쟁 지역 인권과 어떤 인도주의적 감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의 생계나 건강, 교육, 안전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고 또 모든 정부는 자유로운 기사 표현, 정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과 함께 인터넷 제한이 잘못되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얀마 정부는 이번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들,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기소하고 기존의 입장, 인터넷을 제한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당장은 아마 큰 가시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렵겠지만
하루속히 원만하게 갈등이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많은 종족들을 평화롭게 통치하기 위한 방법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일 텐데요. 무력이 아닌 함께 살아가기 위한 평화 정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미얀마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 김문수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미얀마의 갈등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종교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이슬람교와 불교의 갈등이 무력 분쟁을 일으키곤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세계 곳곳에서는 기독교 박해로 일어나는 갈등도 수없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나이지리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보코하람의 피해가 극심한 곳인데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코하람의 끔찍한 공격을 피해서 난민 수용소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환경은 절망적이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m just outside of Abuja in the capital of Nigeria, and this is a refugee camp with about 1,500 people in it that have been internally displaced from their villages further north and to the west. There are about 2.5 million internally displaced people within Nigeria, and that makes this one of the largest humanitarian crises in the world right now. And the thing that all of these people have in common is that they're Christians. 29-year-old Aisha grew up in northern Kenya with her family, scratching out a meager living along with the rest of those in her small village. She's a Christian from one of the largest ethnic groups in West Africa. Life was hard for this young mother, and it was about to get a whole lot harder. In November 2013, Boko Haram invaded our village. They killed my father-in-law and abducted some of the children who lived with us. We were so scared, so we fled to the mountains. As a movement, Boko Haram has been around for a very long time, starting back in 2002, long before ISIS even became a thing. And as time went on, they got more and more extreme to the point where in 2011, they detonated a car bomb at this building behind me. That's the UN embassy here in Abuja. They've continued to kill people across the country of Nigeria, thousands in fact, to the point where in 2015, they were dubbed the most dangerous terror group on the planet. Much of that terror directed at Christians. Enoch Iohana was one of Aisha's neighbors. They started with burning of the churches, killing the pastors, and killing the members, closing them down. On 29 September 2014 was the day that they attacked my village. Around 10, I have a call that they have killed my dad. They asked him to deny Christ, in which he refused. They have cut his right hands. Then he refused. They have cut to the elbow again, in which he refused before they shot him thrice. At the head, forehead, the neck, and chest. One of the hardest things about living here is the leaky roofs during the rainy season, because water constantly drips onto our bed. We depend on people to feed us, so when they are unable to give us food, we go hungry. Despite the hardships, these displaced Christians are firm believers in the power of prayer. My faith has helped my prayer life, and I believe the prayers of the other saints around the world have helped us to get through this hard time. My desire is for God to restore all those who have been displaced and allow us to go back to our homes so that we can worship God together and live in peace. In Nigeria's capital city, I'm Chuck Holton for CBN News. 네, 선교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선교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 네, 선교 사역에서 지역교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일환으로 오는 20일 지역교회의 선교 역량 세미나가 마련됩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김한성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역교회 선교 역량 세미나 20일에 열린다고요? 예, 맞습니다. 보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일 그리고 27일 양일간에 열리고요. 네. 그리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그 다음 세대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 이 세미나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역 교회가 선교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돕고자 마련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준비한 사람들은 그리고 또 강의하는 분들은 선교단체의 단체장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선교지에서 뭐 10년, 20년, 5년 뭐 이렇게도 계셨고요. 네. 그리고 또 지역교회 목회자도 계십니다. 뭐 신반포교회의 홍문수 목사님, 그리고 높은 뜻 푸른교회의 오승수 목사님 등 이렇게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지역교회에서 선교위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사님들인데 예, 이분들도 오셔가지고 그 강사로 섬기게 되십니다. 그러면 참여 대상은 이제 지역교회 뭐 교인? 예, 맞습니다. 참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선교 담당 목사님, 그리고 또 선교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교위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예, 같이 시간을 가지시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질문부터 먼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지역교회에 초점을 두게 된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한국 교회가 1913년부터 타문화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선교에서 정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지역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죠?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 2000년의 선교 역사에서 보았을 때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열정과 헌신이 대단한 한국 교회인데 사실 요즘에 와가지고 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 뭐 의사소통의 부족이라든지 자원의 낭비라든지 또 없지 않아 보이는 각자 소견의 선교라든지 이렇게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열정과 헌신이 부족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뭐 최근 몇 년 새 선교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고 하고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더욱더 이 선교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그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그 위협도 받고 있고요. 또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또 교훈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국경 봉쇄,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나 입국 같은 것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이고 그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세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를 외래 종교 그리고 그 정권의 위협이 되는 종교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들이 현재 기독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고 새로운 문제입니다. 자,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멈추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선교는 이어져야 하는데 글쎄요, 지역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건 글쎄 이거 좀 새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뒤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처음 파송한 1913년도에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선교사님들 뒤에는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교회가 세계 선교의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선교의 교회, 선교사, 그리고 선교단체라고 하는 이 세 축이 있습니다. 이 세 축 중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가 중심을 잡고 이 두 그 축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교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식에 있어서 선교사, 선교단체보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도적 역할을 하기보단 아무래도 좀 후원하는, 지원하는, 좀 뒤쪽에 물러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지역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보통 그렇죠. 예, 이 지식을 우리가 교회들이 좀 더 습득을 한다면 예, 이 세 축 중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세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후원의 개념으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 구성원들의 어떤 선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너무 열정적이고 헌신적입니다. 제가 네. 한국 교회와 선교 이거를 연결해서 보았을 때 딱 드는 단어는 이 두 가지예요. 열정과 헌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선교사님을 믿고 맡기는 거죠. 네. 근데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부족하고 좀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지역 교회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사에 대한 관심. 네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요. 그러니까 물론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으니까 사역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들에 대한 관심 가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성과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보단 선교사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예.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부분을 이미 잘하고 있는 교회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네. 한국 교회를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더 좀 소개를 많을 해주실 만한 거라고 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생각이 드는데 몇 교회를 좀 소개를 하면요. 대구 동신교회의 선교위원회가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 가지고 대구 동신교회 선교위원회에 두 집사님을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강사로 모셨고요. 네. 그리고 서울에 마포구에 있는 은지학교회라고 하는 그 중형교회입니다. 이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청년 몇 명 아니면 장년 몇 명이 다녀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몇 네. 개월 동안 준비를 합니다. 예,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필리핀의 한 지역이요, 그냥 축제가 됩니다. 예, 축제가 되고 마을 공동회관을 빌려주고 공동 그 운동장을 빌려줘 가지고 정말 그 마을에 이게 마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읍 단위에서 어린이들이 다 모이고요, 성인들이 다 모이고 뭐 복음의 축제, 즐거움,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도 있고요. 또 서울 그 금천구에 갈릴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중성형 교회인데 이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매해 어린이날 어린이 집회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동네에 있는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전도가 아니라요. 그리고 이 교회는 선교관을 조그맣게 마련해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요.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하고 그러는데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믿고 맡겼다면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시나를 궁금해하고 방문하고 이분들의 그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들이 뭐 커다란 뭐 배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배워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꾸준한 관심과 좀 기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안 보면 멀어진다라고 하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우리는 안 보여도 옆에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기도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예. 뭐 나라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기도 편지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후원하는 어느 집사님이 아침에 중국에 있는 어느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가 목사님에게 그 성도 잘 있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출산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뭐 별일 있나 싶어가지고 괜찮을 겁니다라고 대답을 한 다음에 SNS로 물어봤어요. 근데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 여자 성도가 갑자기 몸이 위급해가지고 병원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요. 근데 이 아기가 백혈구가 많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그 선교사님 후원하는 분들이 기도를 했고요. 일주일 만에 아기가 잘 건강을 찾아가지고 퇴원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새벽 기도회 하는 그 집사님의 그 기도, 예, 선교지에 있는 어느 그 젊은 여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예.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시적 세계로 생각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저 멀리 있는 땅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저기와 여기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예. 선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예수님을 아는 세상이 되고 복음화에 조금 더 가까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인식의 좀 전환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저희가 이제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상 명령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좀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김한성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근절되지 않는 이 차익계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권위와 위계로 또 관행이란 이름으로 체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옳지 않은 일들은 결국 사회적 타살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